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이 100편은 그 형식적인 면에서 이 제목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그 예배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적이고 의무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자유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그 주는 것은 이 가볍고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 마치 짐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기쁨이다. 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영적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실질적으로는 이 구약에도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기록한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이 이방인들도 이미 그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율법이다라는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이 구약도 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는 이 복음이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거대한 이런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1절 2절 말씀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땅이라는 것은 모든 이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과 이 사랑과의 이 언약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랑과의 이 언약의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과의 이 언약의 이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과 이 세 종류의 이 언약을 세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이 세우신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즉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열매들은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먹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이 파기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인간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 사망이 그 인간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 속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저 아담의 이 불순종으로 이 파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언약의 이 당사자는 그 하나님과 이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허물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즉 이것이 바로 이 은혜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즉 이 속죄 언약. 즉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죄의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세우신 속죄 언약인데 바로 이 속죄 언약이 바로 은혜의 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우신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이 은혜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이 사람이 세우신 언약이죠.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세우신 언약인데 이것을 바로 은혜 언약. 즉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언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즉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오실 메시아, 구약은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제3을 받는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은 세상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명예, 권세로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 3년이면 이 정성팡수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거지는 한 가지 걱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먹는 것.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먹는 걱정 그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을 있어요. 왜? 자기 밑에 많은 종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리고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걱정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하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모든 만민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다. 즉 재물이 우리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명예가 우리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권세가 우리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또 자녀도 우리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가 우상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이죠. 청년들, 이 처녀와 이 총각이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총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자매 없으면 절대로 살지 못할 거야. 이것은 이미 그 자매가 그 청년의 우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살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나는 내 남편이 없으면 살지 못해. 내 아내가 없으면 살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으면 절대 살지 못해. 그러면 그 돈이 내 우상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행복이 없습니다. 왜? 이미 이제 종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노예라는 것이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되기 때문에 노예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전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만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라. 즉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즉 알라. 여기 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추상적인 그런 이론적으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이 주인이 된다는 그러한 경험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와 이 아버지의 관계,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아이가 불쌍해서 걷어들였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어떤 정이 더 커요? 기른 정이 더 크는 것이지 낳은 정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는 궁금한 그런 마음은 이게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기른 정, 이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이렇게 몸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 기른 정은 이렇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이런 철저한 그러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런 그 경험은 언제 누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삶 가운데서 이 실천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이 밖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원에서 이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남의 집 이 밭에 있는 이 감나무를 꺾어 온다. 이거 똑바른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이 기도원이 산에 있지 않습니까? 3박 4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오면서 남의 집에 이 과일나무에 보니까 감이 주렁주렁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가. 그게 그 집 단밖에 나와 있다고 마치 그 집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가지를 꺾어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집에 걸어 놓는다고. 그러면 이게 똑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밖에 나왔대가지고 나왔대서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죠. 그 집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는 것이죠. 열심히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차 빨리 안 뺀다고 빵빵거리는 거, 이거 똑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이런 부흥이 하면은 이런 어떤 큰 교회에서 부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가 이렇게 주차장에 빽빽하게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흥에 마치고 은혜 받고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가 다 빠질 때까지 자기 순서대로 기다리면 되잖아요. 못 기다려요. 빵빵하고 왜 빨리 안 빠지냐 해서 이게 날리고 치고받고 날려요. 이게 과연 똑바른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유함. 그러니까 아들은 어디 가더라도 아들다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 밑에 있을 때는 종이죠. 근데 밖에 가면 마치 종이 아닌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주인의 눈치 봐면서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마치 큰 소리 이중생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중생활 하는 그런 이런 신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드러내라, 인정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이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이 언약 관계, 이것이 영원토록 유지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영원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놀이동산, 어린아이들, 이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부모 손을 꽉 잡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 손을 꽉 잡습니까? 부모가 잡죠. 왜? 많은 사람들 때문에 혹시 잊어버릴까봐. 부모가 꽉 잡습니다. 아이가 꽉 잡는다? 그 아이 부모 잊어버립니다. 사람에게 치여서. 그렇지만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손을 놓게 되면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는 놓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놓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거기에 근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그런 무한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즉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신다, 즉 공급하신다, 그리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기업을 주신다, 즉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하나님과 약속을 영원토록 유지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여건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과 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마찬가지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success입니다.
이 석세스가 무엇입니까? 성공. 이 석세스라는 영어 단어는 성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이 성공된 삶을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성공된 그런 삶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 품속으로 파고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잘 되면 신앙생활을 좀 하는 것처럼 하고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이나 여건과는 상관없이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즉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된다 해서 인상을 찡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보기에는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고 그 이후에는 그 뒤에 이 일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이 삶은 상관없습니다.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그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기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